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저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물을 구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은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기도론과 힘든 골짜기 위로 솟은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요. 그 성이 너무나 견고했기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그
자기를 공격해오는 다윗 군대 하는 말, 야, 너희들 아무리 공격해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이 성은 쩔뚝발이라도, 소경이라도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그만큼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공격하기 힘들고요, 안에서는요, 방어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함락하기가 참 힘든 성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처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위엄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의 성벽, 또 왕궁,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불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수의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였던 모든 기구들이 어디로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없는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두 차례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바벨론 군대가 18개월 동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꽉 막았어요. 그러니 그 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어린 자녀들까지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요, 굶주렸고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도 헛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먼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했고요. 또 남아있다 하지만은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수탈과 능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건만 저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5편의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함락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창자나 간은요,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이 말은요, 그 슬픔과 비통이 너무나 커서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너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요, 눈에 질병이 날 정도, 눈이 상할 정도였고, 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까?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했는데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했어요. 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을까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혼이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죽을 때 하는 말이,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면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하는 말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왜 죽었다고요? 굶어 죽는 거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신 일이 참 슬프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다 묻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자식들이 먼저, 자식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자식의 그 시신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병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그러니까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선민의 증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저들은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선민이란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그 자부심도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갈 시간에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 있어야죠. 근데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이 저기 유흥가에 있고, 거기에서 입에는 하얀 그 연기나는 그거 물고 있고, 침을 쫙쫙 책책 뱉고 있다면 그 학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이 다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해서 가방 메고 집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요. 그죠?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한밤중에 자동차, 면허증도 없이 막 자동차를 끌고 막 출주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촉법소년이래요. 법에 저촉을 안 받는데, 그럼 나는 법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게 정말 학생의 모습일까요? 오늘 한국 땅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뭡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든지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서 믿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그런데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하는 곳에 뭐 있어야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혼자만 믿는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교회 다니, 난 예수님 믿어. 그것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전혀 엉뚱한 곳에 있고 말씀 듣지도 않고 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다 낳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들 결혼식이 있어도요. 지금이라도 잔소리 하고 싶어요. 잔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시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 컸다고. 근데 자녀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만할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잘못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칼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죠? 내가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봤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인데 저들이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 자기의 생각, 그것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막아야 할 자들이요, 오히려 멸망을 재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이요,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했을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선지자도 그렇게 했지만은요.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참 어떤 선지자들이 참 우리가 성경에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선지자들 보면 어떻게 죽임을 당해 어떻게 죽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참 영광스럽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도요, 어떻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죠. 예? 주인이 무엇을 받기, 쇠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에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죠? 죽였어요. 왜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유익을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포돈을 빌려주고 뭐 했어요? 포돈 빌려줬으면 뭐를 내야 돼요? 쇠를 내야 되는데, 쇠를 내라고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악한 농부들이요, 그 쇠를 안 내겠다고 종을 죽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좋은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어떨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즘에 길 가는 애들한테 10대들이 참 무섭다고 해요. 그죠? 10대들 뭐 한다 해도 뭘 하지 말래요. 왜요? 어제 뉴스 봤죠? 네, 뉴스 봤죠? 10대 아이들이 60대 할아버지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잘못한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겁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들도 어땠을까?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할까? 요즘에,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겁이 나요. 왜요? 뭐가 겁이 날까요? 누가 겁이 날까요? 성도들이 겁이 나요. 왜요? 왜 겁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욕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조심 해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해요. 그죠? 잘못하는 거 지적받기보다는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잘한다, 잘된다, 복 받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 말 듣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3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너도 잘못했어. 너도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느 말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듣기 좋은 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봤다. 그것을 전했던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참혹한 현상을 보게 된 거. 왜 예루살렘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면 어떻게 할 때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욕을 먹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지만은 욕을 먹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왜 욕을 먹었어요? 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왜 그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작심했고 작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은요. 그를 시기하는 많은 신하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봤더니만은 뭐예요? 서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뭘까요? 저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왜 욕을 먹었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함께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었지만은 던져진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략을 끓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아먹혔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욕을 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서울 가서 지하철 타면 어떻게 할까요? 자리 앉기가 참 힘든데 저기 있으면 가방부터 탁 던져놓고 내 자리만 앉으면 되는데 누구 자리까지 옆에 서는 사람 맡아놓은 거 좋아요. 그러면은 이름 불러서 부르면 될 텐데 집사님, 권사님, 이리 와 빨리 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것이 저기만이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욕을 먹는 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은요. 하나님 그 제사 기뻐하셔서 안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의 영광에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영통케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아야 법을 지켜요. 그러자 경쟁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그래야 그렇게 해서 우승해야 인정받고 그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자기 뛰지 않고 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옆에 다른 길로 해서 좀 빠른 길로 가고 또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와서 결국 일심의 성전이 이것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부릴 수가 있어요. 이가 무엇이죠? 언약궤를.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블레스로 뺏겼어요.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선민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성전인 모든 기물들 다 기둥까지 뽑혀가지고 옮겨갔어요. 하나님 스스로요. 너희들 통해서 영광 안 받겠다. 하나님 스스로 이가봇이 되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나를 택하신 건 뭘까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네? 무엇 보고 선택하셔요? 대부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어디 가면 듣기 좋은 설교. 무엇이 듣기 좋은 설교일까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물론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네? 해초리를 보내셨다고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고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고 고쳐져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패망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초를 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망하도록 자녀를 죽이도록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 때릴까요? 고치기 위해서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 해초를 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해초를 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고쳐주신다. 2023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 힘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도 신장로를 벗어나서 비포장 들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포장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안에 거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참 편한 길이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사람. 정말 그래서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다니엘과 그 새 친구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왜 그럴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욕을 먹더라도 어떤 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욕,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시기에서 먹는 욕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